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여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을 판결한 빌라도 총독과 또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그 부활의 소문을 두려워한 적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무덤 안에 있었다면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불타는 담대함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스데반과 사도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개인들과 무리에게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500이나 되는 큰 무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키기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처음 한 생각은 뭐냐면 자신들이 유령이나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즉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내 유령이 아니다. 환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또 다른 경우에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단순히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과 같은 몸이었지만 다른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육체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변화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미래에 부활할 몸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도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은 마지막 날에 영광 가운데서 일으키실 다른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똑같은 추수의 열매입니다. 농부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맛을 보면서 이후에 맺어질 모든 곡식들을 바라보죠. 추수할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첫 열매와 추수할 열매는 똑같은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모든 성도들의 그 부활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입고 있는 이 몸은 낮은 몸,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비천한 몸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낮은 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똑같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몸에 대한 이 묘사는 예수님의 몸을 보고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 갓난아기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처음 몸도 낮은 몸이었습니다. 질병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고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에 앞섰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희생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서 강제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여 스스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세로 부활의 생명을 다시 가져오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이 위대한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어떤 왕이나 지배자나 권력자나 지도자보다도 훨씬 높은 하늘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위대한 능력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 뒤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스러운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된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계획과 목적을 그 무엇도, 그 어떤 일도, 그 누구도 무너뜨리거나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생각을
자식이 다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자식을 키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마음과 뜻과 지혜와 능력을 다해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속에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얻으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식어버렸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변함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충분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의로움이 현재만이 아니라 최후 심판날,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확실함을 부활은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실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 죄 용서는 실제이고 영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당신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회상시켜 드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가만히 놀고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혹은 심사관이나 감독관처럼 우리를 심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디까지 잘하는지 보자. 그러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편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부패한 자아에 대하여, 자기 중심성에 대하여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났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아들인 내가 그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는 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다시 죽지도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천사들과 같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든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누가 이 생명의 영원한 선물을 누리게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태초에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 땅에서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괴로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난과 이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되고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주어졌고 영광스러운 복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을 당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볼 때는 답이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울부짖으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보호하고 있으니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후회되는 지난날의 나의 과오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오히려 나의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여기서 연단하고 계시고 나를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아픔이 그것이 질병이 됐든 경제적인 궁핍함이 됐든 마음의 공허함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그 고통과 괴로움이 내 마음과 인격과 품성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연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과 또 부활의 능력이 현재 이곳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그 복음이 주시는 이 약속과 희망과 용기와 힘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폐기시키지 않고 그 타락한 역사와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목적인지를 계시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고 십자가와 부활로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확증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여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탐욕을 채우려다가 고통을 겪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경청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찬란하게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우리 현실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내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일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땅에 묻어버린 채
탐심을 쫓아 살지 않도록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온 마음과 뜻과 품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